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초록이 우거진 자연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됩니다. 또 하나 눈에 많이 띄는 게 있어요. 현수막이 많이 띄입니다. 현수막을 보면서 야, 정치의 계절이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6월이면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꿈꾸며 아마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아서 그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 있지 않습니까? 오산을 보아도 그래요. 여러 후보가 도전을 이제 합니다. 10명 이상 도전을 했다가 지금 정당들이 이렇게 보면 한 6명 정도가 남은 것 같고, 경선을 치루어서 또 하다 보면 결국 시장 자리에 이르는 사람은 한 사람 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선이 되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성공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분명히 영광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오르는 순간부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감당해야 될 책임감과 부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기대를 짊어져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수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책임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평가하려고 비판하려고 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결코 그 자리가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 올랐지만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과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들도 많이 이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3장 이야기는 솔로몬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그랬어요. 왕이 되었어요. 누구나 부러워할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와 지혜의 왕으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장, 2장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3장 앞부분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습은 화려한 지혜왕 솔로몬의 모습이 아니라 큰 부담과 두려움 속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왜 큰 부담과 두려움을 가지고 부담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인가?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너무너무도 어렵게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었어요. 그 경쟁자는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이름 한번 알아두면 좋아요. 누구였다고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늙어서 살아갈 날이 얼마 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주변에 유력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걸출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는 아도니아보다 더 뛰어난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대항하여서 반란을 획책하다가 이미 죽임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도니아였었습니다. 열왕기상 앞으로 가서 1장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성경에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이 말은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신하들은 사태를 주시했습니다. 여러 왕자들이 있는데 어느 왕자 앞에 줄을 서야 다윗이 죽은 후에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도니아를 보니까 걸출한 사람 같고 뛰어난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평생 전쟁터에 살아온 사람이고 그 왕국을 이루는데,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데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그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군대 총사령관이 아도니아를 지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도 아도니아 편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부의 최고 실력자 요압 장군, 종교계의 최고의 대표로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제 그 아비아달, 그러니까 군부의 최고 실력자, 종교계의 대표가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도니아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이 되는 즉위식을 거행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게 위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지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의 마음이 솔로몬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이 마음속으로 솔로몬을 후계자로 점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급하게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게 되었고, 밧세바는 다윗에게 간청을 넣게 되었고,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책봉하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받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솔로몬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주 급하게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왕자에 오를 때 화려한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잔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도니아, 한쪽에서는 솔로몬이 같은 때에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세가 점점 다윗이 지지하는 솔로몬에게로 기울게 되었고,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제압하고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은 다른 나라의 축하객들과 또 특사들을 초청해서 당당하게 왕위의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초라하게 편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 출생에 대한 깊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출생에 관한 것을 알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어머니 밧세바는 처음부터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잖아요.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유혹했고 밧세바는 정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과 밧세바가, 다윗 왕과 밧세바가 이제 불륜을 이제 저지르게 되었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적군의 칼에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밧세바는 남편을 죽인 왕의 아내가 이제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제 숨겨진 죄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셨어요. 결국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등에 칼을 겨누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다윗의 가족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렇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가정에서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게 되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고, 압살롬이 반난 온 나라를 오순하게 만들고 애꿎은 사람들 죽게 만들고, 이 배후에는 다윗과 밧세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그 부끄러운 관계에서 태어난 열매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을 향해서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손가락질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어머니 덕에 왕이 된.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은 어린아이처럼 여기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그다지 편치 않았다는. 그런가 하면 다른 형제들보다 나이가 어렸었어요. 학자들은 그가 왕이 될 무렵에 대략 20살 내외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혐오감과 열등감, 상처투성이었었고요, 억눌린 감정이 그를 어둡게 만들고 있었다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아무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왕이 되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을 아우르는 대제국이었었어요. 많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솔로몬보다 먼저 태어난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언제 정치를 배웠겠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왕이 되었고요,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왕의 권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솔로몬에게 반감을 가진 신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중한 예절을 갖추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빈정거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서운 논초리가 솔로몬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는 아버지를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제대로 즉위식도 치르지 못하고 왕이 된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열왕기상서 1장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죽음은 열왕기상서 2장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바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의지할 때라고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나라를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나라가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왕의 지위를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아직 사람들의 조롱과 빈정거림의 대상이 되고 있었어요. 경배를 받는 것 같았지만 조롱도 함께 받았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었지만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그런 상태였었다는 것입니다. 사면초가, 말 그대로 사면초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처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치도, 가정도, 자신도, 미래도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상태가 솔로몬이 지금 처한 상태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여러분 무엇부터 하시겠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열왕기상서는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기본적인 인생의 공식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열왕기상 1장에 솔로몬이 어렵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왕이 되었어요. 2장에서는요, 믿고 의지할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나. 그 다음에 3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습니까? 이제 솔로몬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꼭두각시 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다 팽개치고 술이나 마시면서 신하들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무기력한 왕으로 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렇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보통 역사에 등장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열왕기 3장 4장에 나올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막막한 상황이었고, 버팀목이 되었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서 의지할 데가 없었지만요, 솔로몬은 절대로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열왕기 3장에 나오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습이 솔로몬의 인생에서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다. 이 열왕기상서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가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고요, 부귀와 영화를 누린 그런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라.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요, 기브온으로 올라갔어요. 4절입니다. 이에 왕이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아직 성전이 없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솔로몬이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러니 성전이, 그래 다윗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잖아요. 당시에 성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었고,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는요, 모세 때부터 내려온, 여러분 성막 알죠? 회막 아시지 않습니까? 그 회막이, 성막이, 여호와의 장막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이 저 변방에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옮겨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모세의 장막, 성막은요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에는요 큰 노제단이 있어서 1000번제를 드리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기브온으로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제사하러 예배하러 갔죠. 근데 어떻게 제사하고 예배할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들었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요, 아버지 다윗이 남겨준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심정으로 힘들어하던 그의 머릿속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1장에서 왕이 되었고 2장에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열왕기상서 2장 2절 이하를 보면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렇게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의 유언이 생각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윗의 유언. 대장부가 돼 한나라를 날 통치하는 왕이 되는 거 간단한 일 아니야. 너를 흔들어뜨리고 너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닐 거야.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어디로 갔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한, 그렇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내가 처해 있지만,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의 힘이 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 어머니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지.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알았어요. 아버지 다윗의 유언은요, 아버지의 전 생애를 다 짜고 짜낸 엑기스와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 다윗 수하게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생명이 정각이 달린 그런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왕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생애가 생각이 났고요, 아버지 유언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의 상황에 처했지만 나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아버지 다윗을 사울 왕과 수많은 적들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나도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 다윗처럼, 아버지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기브온으로 향한 것이.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솔로몬의 가슴에 요동치던 이 생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 생각이 우리에게도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기브온으로 가서요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예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1000번제가 1000번 제사를 드렸다, 뭐 1000마리 황소를 드렸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그것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작은 조각까지 마음까지 드려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제사, 정성을 다하는 예배,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가슴이 답답하고 문제가 딱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고 얻어도 기쁨이 없고 많은 조롱과 빈정거림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열등감으로 내가 망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오되 1000번제를 드리면서 온 정성이 담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눈물과 정성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런 마음으로 엎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꿈속에 찾아오셨어요. 물으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지금 산적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대적들이 있었고요, 신란하는 소리들이 있었고요,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는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그럴 때 솔로몬이요 딱 한 가지를 구해요. 7절 이하에 보면 한 가지요. 화면에 말씀이 뜨겠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적은 아이입니다. 들어오고 나갈지도 모르는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들을 재판하고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간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의 두 손을 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부귀영화가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맡겨주신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외에는요 아무것도 소원이 없었고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누가 죄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중에 기수하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혜를 구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주셨다고 그래. 지혜가 무엇일까? 똑똑한 거, 머리 좋은 거, 이런 것들 다 지혜, 재주 많은 거 지혜입니다.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혜는요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를 말하는데, 그럼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참된 지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면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 하나님께 묻는 게 지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게 지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게 지혜라. 여러분, 세상 지혜는요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게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는 왕으로 하여금 자기의 칼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하기 전에 벌써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브온에 올라가서요 1,000번제를 드리고 엎드리는 것 자체가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일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두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만 주지 않았잖아요. 부귀영화까지 다 수도 주고 부도 주고 원수들의 생명을 바라는 곳에까지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시고, 이 참 지혜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태워주시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 체험과 지혜를 담아서 잠언을 기록했잖아요. 솔로몬의 잠언이다. 잠언에서 말합니다. 3장 5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잘 섬기라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역심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 악을 떠날지다. 이것이 내 몸에 양양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 신뢰하고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2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솔로몬의 인생을 바꾼 것은요, 왕이 된 사건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인생을 바꾼 것은 왕이 된 사건이 아니라, 솔로몬의 인생을 바꾼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된 사건이 솔로몬을 복되게 한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기브온의 사건이 솔로몬의 인생을 바꾸고요, 솔로몬의 인생을 복되게 하게 한 것이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달라지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막막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답답할 때 붙들고 신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붙들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솔로몬이 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답답해요? 솔로몬처럼 답답해요? 솔로몬처럼 한숨만 나와요? 솔로몬처럼 꽉 길이 막혀요? 솔로몬처럼 의지할 것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솔로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구한 지혜도 주셨어요. 구하지 아니한 부수도, 원수의 생명을 변하는 권세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더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고, 그래서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어 잎이 부른 것 같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솔로몬이 직면했던 문제들,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렵고 어찌할 수 없을 고민거리들,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솔로몬이 잘한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래 솔로몬의 인생을 바꾼 것은 왕이 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박한 기본의 사건이었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막할 때, 답답할 때, 아무것도 붙들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천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주시는 축복 누리며 솔로몬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